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디그니타스 존재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15년에요.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오늘 많이 힘들었지, 수고했어, 괜찮아, 사랑해 등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반하여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넌 왜 이러니? 공부해. 아무개는 잘하는데 넌 왜 못하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이고 살찐 것 좀 봐라. 어떠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을 많이 해주시는 부모님이신가요? 아니면 듣기 싫어하는 말을 많이 하시는 부모님이신가요? 사실 우리는 웃으면서 이 말을 전해 듣고 있지만 실상 이러한 조사 결과를 잘 들여다보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은 철저히 아이들의 존재적 가치에 기인된 반면에 아이들이 부모에게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철저히 아이들의 기능적 가치에서 기인된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듣고 싶은 말은 아이들 스스로가 무언가를 잘하고 성취함으로써 인정받아서 칭찬받고 격려받고 또한 사랑받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 아이들의 존재 자체만으로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원초적이고도 기본적인 인간관계인 부모-자식 간의 관계가 서로에게 기능으로 인식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일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광고 한 편이 있습니다. 그 광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밤낮을 모르고 늘 일을 하던 열심히 일하던 아버지가 이른 아침 또다시 회사에 나갑니다. 그랬더니 아빠에게 잘 다녀오라고 손짓 인사를 건네는 아이가 이런 인사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 또 놀러 오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때 그 광고에서 그 아버지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첫째 아이인 시온이의 어린이집 상담을 다녀온 아내가 제게 매우 심각한 논조로 말했습니다. 애들하고 시간 좀 보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 욱 하기 때문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첫째 아이 시온이 상담을 갔다 와 보니까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엄마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근데 이제 아빠 얘기는 전혀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선생님한테 들었대요. 아마도 제가 거의 일주일 내내 교회 사역에 매진하다 보니까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아 생긴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원인은 저한테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얼마나 배신감에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러면서 이제 배신감에 마음이 막 어려웠습니다. 감히 내 얘기를 안 해? 이러면서. 그래서 결국 이제 속 좁은 이 아버지는 아들한테 가서 삐진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삐졌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못 이기는 척하면서 알았다고 다음부터는 얘기해 준다고. 사실 그래서 이렇게 막 삐진 척하고 아이가 풀어주고 삐진 척하고 풀어주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한 가지 협상을 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주기로 한 도마뱀을 물고기 2마리 협상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사 가정에 뱀을 살 일이 없어졌어요. 경사가 났어요. 제가 이렇게 또 잔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원초적이고도 기본적인 인간관계로 맺고 있는 부모-자식 간의 관계, 또 가정이라는 관계 안에서 서로를 다만 기능으로만 인식한다면 그것은 서로에게 있어서 지옥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는 남편, 아빠를 돈 버는 기능으로만 보고 아내는 가정과 자녀를 돌보는 기능으로만 보고 자녀들은 공부하거나 어떤 사회적 성취를 이루어야 하는 기능으로만 본다면 이는 참된 가정이라 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인격적인 인간다움을 포기한 관계이니 자명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바라봐야 합니까? 진정으로 인격적이며 아름다운 관계로 서로에게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기능이 아닌 서로의 존재를 보아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인식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잘해주고 본받을 만한 무언가를 성취해서 부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 땅에 생명을 갖지 못했을 것이므로
그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그분의 존재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카바드, 공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것은 약속 있는 하나님의 첫 계명이기도 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를 기능이 아닌 존재로 인정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내 자녀가 자랑거리가 많아서 내 자랑이 되고 내 기쁨이 되어서 그를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더할 수 없이 내 기쁨이 되고 내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이와 같이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타자를 만날 때 그를 상대가 가진 소유나 기능적 가치로 그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존재적 가치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진정한 인격적인 삶으로 또한 아름다운 삶으로 인간다움이 넘치는 삶의 자리로 변화됨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또 축구 경기를 늦게까지 보신 분들은 한참 졸기 시작할 때 잠도 깰 겸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당신을 보니 참 감사합니다. 시작. 많이 존다 싶으면 여러 번 인사하겠습니다. 갑자기 하려니까 잘 안 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은 요셉을 만나는 기쁨과 환희의 순간 속에서도 타자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절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중에 유다를 미리 보내어 요셉으로 하여금 자신을 마중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셉이 야곱을 마중 나오게 되자 야곱과 뜨거운 요셉은 그 재회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야곱의 인상적인 고백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공부해 읽고 오늘 본문 말씀 30절입니다. 시작. 본문의 말씀에서 야곱은 요셉과 만남으로 기쁨을 누릴 때에 특별히 두 가지로 인하여서 감격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30절의 말씀에 따르면 첫째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라는 이유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내 얼굴을 보았으니 라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즉 야곱은 요셉을 만남에 있어서 다만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살아있는 요셉의 얼굴을 본 것만으로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이 만족은 이제 야곱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그가 지금 죽어도 좋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를 심히 감격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본문의 내용을 매우 인상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야곱이 지금 죽어도 좋다라고 고백하며 감격할 때 그 내용에 있어서 요셉이 애굽 땅에서 이룬 업적이나 그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성취한 것을 야곱이 전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동안 너를 못 봤는데 네가 이렇게 총리가 될 줄 몰랐다. 이 땅에서 가장 권력자가 될 줄 몰랐다. 이렇게 힘있는 놀라운 일을 네가 성취할 줄 몰랐다. 이런 이야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살아있는 너를 보았음에 감격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야곱은 지금 요셉의 기능적인 가치가 아니라 요셉의 존재적 가치만으로 크게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살 때부터요 교육부 사역을 좀 했습니다. 약 1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교육의 현장에서 제가 사역을 감당했지만 제가 부모님을 만났을 때 부모님이 자녀를 보면서 나는 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아이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합니다. 하고 경탄하는 부모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우리 아이가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취업을 좋은 데 했습니다. 혹은 시집장가를 좋은 데 갔습니다. 이렇게는 크게 경탄하는 분들 많이 만났는데요. 다만 그 아이를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시고 그 아이의 존재만으로 감격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부모님을 한 번도 뵙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야곱처럼
이제는 죽어도 좋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부모님들은 아마도 많이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는 존재적 가치에서 기인이 됩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혹은 여타의 이유로 부모의 곁에서 멀리 떠나 있거나 더 나아가 만약 부모보다 아이가 먼저 생을 마쳤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아이가 그동안 감당한 기능적인 일들이 뭐가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도 가치 없습니다. 결국 존재적 가치만이 전부입니다. 이는 자녀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라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많이 판단하고 할 말이 많겠지만 지나고 나면 다 후회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살아계심에 감사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발표된 한 기사를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요 상당히 좀 인상적인 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신문사에서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당신이 지금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놀랍게도 이혼자인 남성과 여성 모두는 1위로 배우자의 잔소리가 그립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남성의 경우에는요 상위 5위권 안에 장모와의 불화가 그립다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놀랍죠? 무슨 말인가 하냐면 정작 가까이 있을 때에는 서로의 기능만 인식하고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기능을 비난하고 서로 부딪히다가 이혼까지 하는 것이죠. 그러나 헤어지고 나니까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의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곁에 있음 그 자체, 존재 자체가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좀 나쁘더라도 배우자의 잔소리가 그립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지난 몇 주간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운 날을 보냈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열심히 아침부터 얼굴에 비비크림을 많이 발랐습니다. 한 주간 피부 관리를 열심히 했습니다. 왼쪽 뺨을 제가 잘 가렸는데요. 지금 거의 변장 수준입니다. 가만 보니까 여기도 변장 수준 몇 분. 말을 아끼겠습니다. 사실 제가 제 왼쪽 뺨이 지금 이제 사춘기 아이처럼 엄청나게 빨갛게 많이 뭐가 올라와 버렸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냐면 제가 지난 몇 주간 제 마음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는 집사님을 떠나보내기 전에 제가 사실 그 주간에 신방 일정을 3번이나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그 집사님께서 미루셔서 도통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번째 신방 일정을 변경한 후에 주일 이후에 다시 뵙기로 했는데 주일 아침에 집사님께서 소천하신 것입니다. 제 마음이 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웠고 신경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피부가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존재적 가치가 모든 것의 전제입니다. 존재해야 기능도 있고 존재해야 소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면하는 타자들이 다만 우리에게 지금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경탄하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존재적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조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인사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을 보는 것만으로 행복합니다. 당신을 보니 감동이 됩니다. 시작. 당신을 보는 것만으로 행복합니다. 제가 어제 사실은 1시까지 새벽에 이제 설교를 다 마무리하다가 1시쯤 잤거든요. 1시쯤에 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겼구나 하고 잤는데 새벽 기도에 일어나서 보니까 졌더라고요. 참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귀한 말씀을 나누면서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능을 보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존재를 보실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능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보십니다. 흔히 한 인간을 기능이나 물질적 가치인 소유로 보지 않고 존재로 인식하는 것을 존엄, 라틴어로는 디그니타스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존엄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행위나 어떠한 신앙의 공로를 쌓음으로써 그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이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실상 우리는 지금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와 같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강단에 서서 목회를 하고 있는 김 목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저 2층에서 예배하는 줄도 모르고 부모의 품에 안겨서 유아실에서 엄마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일까요? 대답을 잘 못하시겠죠? 목사님한테 찍힐까봐. 근데 우리는 찍히는 한이 있어도 담대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나 목회자나 다 똑같이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행위나 기능이 아니라 존재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크고 화려한 엄청난 규모의 교회를 세우고 담임하고 있는 모 교회의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평생 동안 자기 멋대로 살다가 느지막한 나이에 오늘 예수 믿기로 결단한 모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더 귀한 사람입니까? 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답변에 대해서 큰 소리로 아멘할 수 없다면 죄송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의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각 사람의 기능에 따라 구원하심과 은혜의 차등을 두신다고 주님을 지금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존엄한 존재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만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실상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존엄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의 증거를 서구의 철학자 중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의 설명을 덧붙여서 숙고를 해보면 우리는 좀 더더욱 경탄하게 됩니다. 임마누엘 칸트에 따르면 인간의 인간다움과 존엄성은 인간이 이성적 행위자라는 사실에서 기인된다고 말합니다. 즉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의 이성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흔히 신학적인 사조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명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엄한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를 존재로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스스로 모든 것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이성적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경탄한 일이죠. 그러니까 간혹 젊은 지체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냐. 결국 인간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그 질문 듣고 화가 나서 그런 사악한 질문을 하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너 같은 애를 위해서 태초에 지옥을 만드셨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안 되고요. 부드럽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너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지.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내 존재만으로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기능과 행위와 의지를 억압하지 않으시고 자유를 주신 거야. 너를 존엄히 여기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실상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이 고백이 마치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고백처럼 들려졌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나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살리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 내가 살았구나. 아, 내가 살았구나. 내가 살아있음을 보니 내가 이제 죽어도 좋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은 성경 곳곳에서도 순간순간 드러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전해지는, 사랑 고백이라고 전해지는 아가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라는 왕과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의 사랑 노래를 다룬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 고백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우리는 이 아가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술람미 여인은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이라는 지역은 당시 다윗 나라와 비교했을 때 매우 작은 이방 도시입니다. 이렇게 이방 여인인 술람미 여인은 신분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사랑받을 수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여인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입니다. 열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한 문제는 뭐냐면 아가서 1장의 서두 말씀을 좀 보면 실상 이 술람미 여인의 외모가 그다지 아름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1장 5절에서 6절에 따르면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그 자신의 외모를 고백합니다.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쉽도록 세번역 성경으로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게달의 쟁막 같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구나. 내가 검다고 내가 햇빛에 그을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오빠들 성화에 눈을 입어서 나의 포도원을 벌어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라고 이렇게 된 것이다. 이게 바로 솔로몬 여인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술람미 여인은 일반 여인들에게 외모를 지적당할 만큼 그다지 그의 외모가 아름답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후궁과 빈첩이 1000명가량 됐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 1000명의 여인 중에서 아주 극도로 많이 사랑한 이 술람미 여인이 성경에서 가장 미인일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하죠. 그런데 술람미 여인 본인의 고백을 들어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검다. 내가 검음으로 나를 깔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외모 때문에 늘 깔봄을 당했던 여인. 뿐만 아니라 햇빛에 그을린 이유는 오빠들의 성화에 포도원을 돌보는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오빠들이 예쁘면 일을 시키겠습니까? 잘 모르시나 보네요. 힘 잘 쓸 것 같은 사람한테 일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러면 또 큰일 나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빠들도 막대한 여인이 바로 이 술람미 여인. 즉 술람미 여인은 피부가 걷고 일을 열심히 함으로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이쁘고 여성스럽다고 평가받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 여인이자 검게 그슬리고 여성스럽지 않았던 이 여인을 솔로몬이 다만 사랑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했죠? 생명을 바쳐서 사랑했죠.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을 이 솔로몬이 사랑했느냐? 그의 존재를 보고 사랑합니다. 외모를 보거나 그의 기능을 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보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보십니다. 우리 아이도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로마서 5장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의 전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아직은 여전히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고 아무런 신앙의 공로와 치적도 없이 다만 죄로 치닫고 있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합니다. 왜 죄인인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까? 무엇이 이쁘고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를 기능으로 보지 않으시고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존재를 보신 것입니다. 디그니타스.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존재를 보시고 우리를 존엄한 존재로 존귀히 여기시며 사랑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다만 우리의 존재로 기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 얼굴을 내가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곱은 다만 요셉이 살아있음으로 감격하고 경탄합니다. 그가 애굽에서 이룬 업적과 각종 성취는 실상 야곱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그의 존재적 가치만 야곱은 몰입하고 집중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아 타자를 대하며 살아가야 할 삶의 가치관이어야 합니다.
요 근래 한국 사회 곳곳에 들려지는 악하고 폐역한 소식들은 감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극악무도함으로 더 이상 이 땅의 인간다움의 모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할 만큼 매우 심각하고 위중한 사회적 현상이 이 땅을 뒤덮고 있음을 인식하게 합니다. 대체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이 땅이 고쳐지기를 기대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의 삶으로부터, 삶의 자리로부터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1962년에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존 스타인백이라는 사람이 쓴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창세기 4장의 내용을 모티브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저술한 창작물인데요. 아마도 연세가 좀 높으신 분들은 제임스 딘이라고 하는 희대의 명배우가 연기한 영화로 이 내용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실상 이 책은 존재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한 인간이 저지르는 파국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칼이라는 아들입니다. 아담의 첫째 아들인데요. 아버지인 아담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인 아담은 첫째 아들 칼보다는 칼의 동생인 아론을 심히 편애합니다. 칼은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얻고자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한 뒤에 큰 돈을 아버지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오히려 그를 꾸짖고는 여전히 아론, 둘째 아들을 편애합니다. 여기서 분노한 칼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동생인 아론을 데려다가 자신들의 어머니가 사창가를 운영하고 있음을 보게 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 앞에 동생인 아론은 충격을 받아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사합니다. 이를 알게 된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서 자살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아담은 아론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쓰러져서 죽습니다. 결국 칼 한 사람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 모두가 세상을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대체 무엇이 이 파국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칼이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가 원하는 기능과 행위 혹은 소유로서 상대의 가치를 인식함으로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서의 상대가 아니면 타자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에서는 결코 인격적이며 참 인간다운 아름다운 사회를 이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타자를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까? 기능적 가치가 아닌 존재적 가치로 서로를 인정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듯이 다만 주님의 자녀이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엄히 여기사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부터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서로를 대하지 않는다면 이 땅은 새롭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타자를 기능적 가치가 아니라 존재적 가치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로를 디그니타스, 존엄한 존재로 바라보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모습의 복음을 먼저 우리에게 보이셨고 또한 지금도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서로의 존재만으로 감사하고 경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아내를 존재만으로 감사하고 경탄하십시오. 아내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남편을 그 존재만으로 감사하고 경탄하십시오.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또한 우리의 삶에 만나는 많은 타자들을 주님이 모든 것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기억하고 서로를 존재로 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요 이렇게 넥타이를 좀 매려고 하는데요. 옷에 맞는 넥타이가 없는 넥타이 사달라는 말씀은 아니니까 시험 들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제가 생각한 양복이 있었는데 그 양복이 드라이가 이제 하의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셔츠를 달고 넥타이까지 맸는데 바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넥타이를 새로 찾으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좋아하는 넥타이를 다 서재에 걸어둬서 넥타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저기 좀 찾아보다가 한참 옛날 한 4년 전에 드라이를 맡겨놨던 건데 포장된 그대로 맡겨놨던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넥타이입니다. 제가 이 넥타이 매면서 좀 감회가 깊었습니다. 왜 깊었냐면 제가 이 넥타이를 언제 구입한 건가 하냐면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부임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이후에 이제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이제 구매를 한 옷이에요.
그래서 그 옷 구매하면서 이 넥타이를 샀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아주 심각하게 도전이 됐어요. 1부 예배 때는 제가 기침이 너무 많이 나서 말씀 못 드렸는데 어떻게 결단을 했냐면, 제가 그때 2016년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는요, 성도님들을 다 존재적 가치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분만 들어오셔도 마음이 떨리고 감격스러워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안정되고 조금 성장하고 좀 부흥한 것 같으니까요, 이제 기능적 가치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넥타이를 매면서 다시 결단했습니다. 또 성도들을 존재만으로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이 모습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존재만으로 감사하고 경탄하십시오. 존재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십시오.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당신을 보는 것만으로 감격스럽습니다.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을 보는 것만으로 행복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근이 다 서로를 존엄한 존재로 바라보고 사랑하며 감사하고 경탄하는 이 모습으로부터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주님 앞에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전히 죄인일 때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 내어주고 주의 핏값으로 나를 살리셨는데, 하나님, 나는 우리 주님을,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돌아보시고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만나는 수많은 타단들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과 생명을 귀히 여기겠다 결단하시면서 찬송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방금만 바라네. 사랑과 선의 그, 사랑과 선의 그로 서로를 영원해
만나고 있는 많은 영혼과 생명들을 위해서 이미 그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 내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을 터인데 하나님, 왜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에 서로를 존엄히 대하지 못하고 서로를 존재적 가치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서로를 기능으로만, 외모로만, 소유로만, 행위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참된 존재로, 주님이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존재로, 그 영혼과 생명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일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직장과 생활에서부터,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부르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수년 만에 살아 돌아온 아들을 만나는 아버지는 다른 것 하나 보지 않고 그가 다만 살아있음에 그의 존재를 보았음에 만족하고 경탄하며 이제 죽어도 족하다 말하고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실 때에도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비참 속에 죽은 줄만 알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짐받아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 우리를 끌어안으시며 내가 살아있음에 족하도다, 내가 살아있음에 이제는 내가 죽어도 족하도다 주님 감격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을 터인데 우리는 왜 아버지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생명 바쳐 사랑한 영혼과 생명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날 때 왜 우리는 그 존엄한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서로를 기능으로만, 물질적인 가치로만, 또한 세속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있는지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께 사랑받은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오늘 우리도 주님을 닮아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수많은 타자들을 아름답게 존엄히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부터 피어나올 때에 하나님 이 땅의 악하고 폐역한 모든 사회적 현상들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삶의 자리로부터 생명과 치유와 회복이 피어나와 이 땅 변화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복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 살아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가장 먼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세상과 사람에게 영향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형통함을 누리는 귀한 가정과 생업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